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구별하였습니다. 이 구별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또 구별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을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93장, 통일 찬송가도 동일하게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26장의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요. 26장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임하는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26장 전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1장에서 2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레위기의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약속과 경고로서 이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1절에서 이제 13절의 내용상 구분해 보면 1절에서 2절은 그 참된 예배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3절은 그 축복의 전제, 어떻게 보면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4절에서 13절은 그 전제의 결과인 그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4절에서 5절에 그 비와 풍성한 그 수확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평화의 약속을 주셨고, 또 이어서 9절에서 10절은 번성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 13절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약속을 주셔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언제 한 절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1절에서는 이제 과거에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 주어졌던 그 명령에 대한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거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과거에 명령받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기억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대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성소를 경외하라고 2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2절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는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이들에게 두 명령이었습니다. 십계명의, 네, 맞습니다. 십계명의 그 두 가지 명령입니다. 이것을 오늘 26장 처음에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 26장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계명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명령을 강조하시면서 1절, 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명령의 주체자가 누구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3절에 전제, 어떻게 보면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준행하면이라는 이 조건을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이제 4절에서 13절까지 그 조건에 따른 결과, 그에 따른 복들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에 그 순종할 경우에 이스라엘이 받을 첫 번째 복은 바로 계절에 합당한 비였습니다. 그들을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최대의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비가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늦은 겨울 또는 이른 봄에 내리는 비는 곡식을 아주 풍성하게 해주고 무르익게 해주는 비였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11장 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른 비, 거기 이제 보리 같은 것을 수확할 때 10월에서 11월 달인데 여름 내내 이제 매우 건조해서 땅이 굳어집니다. 근데 10월 달, 11월 달쯤에 이제 이른 비를 내림으로써 이제 씨앗을 잘 심을 수 있게 땅을 이제 촉촉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른 비고, 이제 그 다음에 우기가 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방은. 그 다음에 비가 한참 내린 다음에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마지막에 늦은 비를 주심으로써 이제 풍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함으로 그들이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내린 그 복의 결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또 그곳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었다고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반절인데 5절의 뒷부분인데요.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당시에는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으면 그게 전부였고 최고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 풍성한 수확이 아주 중요한 요소였고, 그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는 이 기후가 되게 중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후를 정확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의식주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우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물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또 강조하시면서, 강조점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함을 통해서 다른 부수적인 것들,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면 이런 결과들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6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규례와 계명을 순종할 경우에 이스라엘이 받는 두 번째 복은 평화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은 이들을 위협하는 자들, 또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 땅에 사나운 짐승들을 제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근과
그 여러 가지 위협들로부터 보호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통해서 양식이 많더라고 해도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또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전까지도 보장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 3절에서 6절인데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망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렇게 기돈 시대에 미디안처럼 원수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입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거둔다고 해도 다 빼앗기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그 강대국들 사이에 아주 딱 길목에 위치해 있어서 여러모로 많이 치이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사사기에 나온 말씀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뺏길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6절 7절에도 짐승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는 뭐 사자도 있었고 또 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는 곳에. 근데 그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요소들을 제거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과 짐승들의 위험에서 벗어나면 그 백성의 수가 많이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을 성취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약속이 결국 오늘의 레위기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규례와 계명을 순종할 경우에 주어지는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이 자신의 장막을 이스라엘 중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거하시는 처소로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에 신실하게 응답할 경우, 준행할 경우에는 그 언약이 포함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전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서 행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이것은 단어의 의미를 보자면 앞뒤로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것처럼 그 표현이 여기에 동일하게 행하여라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할 경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앞뒤로 걸으며 너희들과 동행하며 이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음으로써 너희가 내가 주는 복을 누려라라고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박이나 구속이 아닌 복을 누리는 자유를 이렇게 또 선택하게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했을 경우에 그 결과로 너희들이 이 삶에서 자유와 보호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대로 살 때 나타나는 결과는 바로 복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시고 또 이 죄인을 그 어떻게 보면 지옥에 떨어질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반복하셨던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이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렇게 조각상이나 물을 떠놓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만, 한번 이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또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것을 대상으로 삼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1장에서 25장까지는 많은 그 규례와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그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양다리를 걸치거나 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나들며 우리 자신만의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의 깊은 마음속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치를 따지게 되는데 또한 또 효율성을 따지게 되는데, 그 가치가 돈의 효율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효율을 따져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우리의 습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돈의 효율을 따지면 이 전도할 때를 생각해 보면 전도용품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우리가 물티슈를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들로 사용하게끔 그 물티슈가 버려지게끔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또 두 번, 매주, 또 한 달, 1년, 그리고 5년, 10년이 넘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40년 동안 한 행동들입니다. 돈의 효율을 따지면 그것은 굉장히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행동이고 판단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깊은 곳에 혹시나 자본주의의 그 기준에 삼아서 굳이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그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대한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둘째로는 이제 순종에 대한 복의 내용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의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에게 참된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계명, 언약, 규례들을 준행할 때 그 크고 놀라운 복들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의 내용은 바로 풍요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였고, 또 안전, 그리고 평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고 또 창대하게 하실 것을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의 근원이고 주체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1절, 2절에서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근원이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이고 순수한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내딛는 그 첫걸음, 그리고 그 첫걸음 이후에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여러분을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첫 발을 내디뎠던 그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한 걸음 한 걸음들,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빠르게도 말고 또 느리게도 말고 그분과 여러분들이 발맞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때론 빠르게 때론 천천히 그분과 동일하게 걷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형통함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이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그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어떤 물질이나 우리의 어떤 일상의 형통함보다도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은혜로 돌보시며 그들 중에 장막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풍요로움을 주셨고 또 그 주변 국가들에게 호시탐탐 노리는 엿보는 기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 언약이 그들에게 성취되듯이 또 우리에게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동일하게 함께 걷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 약속은 확정되어서 우리에게도 지금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많은 일들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상의 복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가시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희와 오자양 충혼절.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중국말은 아닙니다. 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냥 첫 글자 제가 어렸을 때 외우는 방법이었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사희,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를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웠던 것인데 이것들의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여집니다. 근데 이걸 추구할 때 이것 세상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에 대한 열매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신실한 모습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이만한 복이 없습니다. 이 복을 충분히 누리며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잠깐 드려진 예물인데 이 예물 위해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김순자 성도님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귀한 예물 가운데 이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며 주신 은혜를 다시 찾아보며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조금씩 모여지기 시작하는데 이 믿음의 유산들이 이들에게도 잘 전해지고 전달되어져서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또 금요기도 가운데 있을 금요기도 가운데 또 주일에 있을 예배 가운데 목장데이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풍성하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